다음에 부차 그거부터 또 한번 볼까요? 부차 수보리 보살 어법 응무소주 행어 보시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미촉법 보시 수보리 보살 응여시 보시 부주어상이니라 그랬어요. 또한 수보리역 하면은 또한이라 하는 말은 뭐입니까? 수보리의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겠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는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수보리가 운하수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은 여기 경문에 안 나와 있는데 부처님의 대답에서는 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운하수에 대한 대답이라고 또 알 수도 없게 됐어. 수란 말이 하나도 없거든.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법에 반드시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하나니 이것만 가지고 이 말만 가지고 수보리의 수에 대한 대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지? 이거 뭐 수행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 경문을 잘 봐야 된다는 뜻도 거기에 있고 그 옛날 스님들은 정말 참 소위 이 경에 대한 안목이 열렸는지 경 보는 게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하고 달라도 엄청나게 달라요. 옛날 스님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려고 하면 정말 참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요. 나는 그리 느껴져요. 뭐 더 잘 보는 분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생각에는 그렇더구만요. 이 대목을 어째서 그 수보리가 운하수에 대한 답을 한 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느냐는 거지. 옛날 스님들은 그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과목에 보면은 두 번째 수행항심의 질문에 답함 그랬죠. 바로 이 내용이 그겁니다. 운하수에 대한 답함이라는 거지. 그래서 안주항심 하듯이 이것도 수행항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수행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하지 아니하는 거, 함이 없이 하는 거, 그게 바로 항복의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수행항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이제 총이라고 그러는데요.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법에 반드시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하나니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시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고 오전에 이야기했죠. 이건 내 말 아니거든요. 옛날 스님들 말씀이지. 나는 이 옛날 스님들의 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그 주석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스님들한테 소개만 할 뿐이지. 내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미안하지만 자기 생각을 피력을 해야 그게 맞는데 스님들한테 그대로 소개만 할 뿐이지 내가 뭘 안다고 내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그 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바라밀을 말하는 거다. 앞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제시, 법시, 무예시가 그 삼시인데 세 가지 보시인데 그것이 육바라밀 속에 1, 2, 3이라 그래가지고 제시는 보시 하나만 들고 또 법시는 뭐 들고 무예시는 뭐 세 개 들고 앞에서 다 설명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 하나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반드시 머문 바 없이 그랬네요.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법, 육경이라고 말했죠. 밑에서 말하는 색성향미촉법을 색성향미촉법의 그 육법을 말한 겁니다. 밑에 말하는 거 있죠. 이른바 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고 색성향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할 때 색성향미촉법에 여기서 말하는 그 법이 아니고 이걸 통틀어서 법이라고 한 거라고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말이죠. 어떤 상황이 되든지 반드시 머문 바 없이 이것이 항복의 뜻이죠. 그지? 머문 바 없이 하는 게 항복의 뜻이란 말이야. 그렇게 육바라밀을 닦아야 한다. 그래 놓고 자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 성향미촉법 보시 그랬네요. 이른바 소위 그럼 구체적으로 머문 바 없이 육바라밀을 닦으라고 그랬는데 보시를 하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고 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한다. 색성향 미촉법 이런 거 소위 이거 무슨 이런 거는 스님들이 어느 정도 좀 잘 알고 있고 그랬죠. 색이라고 하는 거는 일체 물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지? 질의 뜻인데요. 질은 어떤 형상이 있는 거예요. 애라고 하는 거 이러면 탁 걸리잖아요. 이래 탁 걸리는 거. 색은 질의 뜻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물질로 돼가 있고 어떤 이 장애가 있어서 딱 때리면 더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애거든요. 그래서 색은 질애라고 그러는데 어떤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어떤 소리라든지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촉이라든지 법 참 이런 거 참 설명하기 그런데 자관 그게 머물리지 말고 보셔야 한다. 그 위에서 말한 법에 반드시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고 육바라밀을 닦고 성향 미촉법에 여기서 머문다 하는 말은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지? 여기서 머물지 말라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운하 주의 주자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머문다 안 머문다 하는 그 주의 의미는 집착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런데 집착함이 없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수보리 보살 응여시 보시 부주어상이니라 그래서요.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보시하여 위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보시하여 어떤 상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결론을 지어놓고 하이고 하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말이지. 하이고 약 보살 부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무슨 까닭이겠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비유로 이제 들어보네요. 수보리야 의운하오 운하 동방허공가 사량부 수보리여 내 생각은 어떠하냐? 동쪽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야 세존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남서북방 사유상하 허공 가 사량부 수보리여 남쪽 서쪽 북쪽과 사유라고 하는 것은 네 간방을 말하는 겁니다. 동서남북의 간방, 동북방, 또 뭐 간방 있잖아요. 간방, 그걸 사유라 그래요. 네 가지 간방. 그 다음에 위아래의 허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야 세존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여 보살의 상에 머무름이 없이 보시하는 복덕도 역시 이와 같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 보살 단응 여소교주 수보리여 보살은 다만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 준 바와 같이 머물러야 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총 결론을 지었어요. 여기까지가 부처님이 그러니까 문장이 참 간결하고 그렇죠. 부처님이 수보리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끝났어요. 뭔가 좀 떠오르죠.
주수항복, 수보리의 그 주수항복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생각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섭적단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그 자치를 따라가지고 의심을 끊어주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보리와 또 미래 중생들이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또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의심은 또 의심을 낳을 거 아닙니까? 또 부처님이 또 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고 또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한 데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7가지의 의심이 있게 되고 그 27가지의 의심을 끊어준 내용으로 이후에 금강경은 전개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이렇게 보는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일 처음은 뭐냐면은 부처를 구하기 위해 보시하는 것은 상에 여추는 집착하는 거죠. 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끊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옛날 이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천친보살이 과판한 겁니다. 이거는 이 경문을 금강경 경문을 보고 금강경 그 경문의 내용을 이렇게 과판한 기거든요. 참 대단한 참 예지력이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봅시다. 수보리 의우나 가히 신상견열애부 이제 부처님이 중생들이 수보리가 이런 의심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보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럼 부처를 구하기 위해서 보시하는 것은 보시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상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겠거든요. 그런 의심을 미리 부처님께서 간파하시고 수보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수보리 의우나 가히 신상견열애부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요. 보시한다고 그래가지고 부처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도 하고 보시도 하고 하는데 네가 구하는 신상이라 하는 거 여기서 신상이라 하는 거는 부처님의 몸뚱이 32가지의 몸뚱이 그걸 신상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수보리의 그 생각을 미리 캐치를 하시고 내가 구하는 32가지의 몸뚱이로 된 부처는 정말 부처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32가지의 몸으로 된 그 신상, 그지? 그걸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니는 그 32가지의 몸뚱이로 된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되겠죠? 불야 세존 불가의 신상 덕겐 열애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 적비 신상. 그러니까 수보리도 부처님의 뜻을 얼른 알아듣습니다. 참 얼른 알아듣고 아니옵니다.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신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나이다. 32가지의 몸뚱이로 된 것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32가지의 몸뚱이는 진정한 열애가 아닙니다. 그 말이지. 왜 그러냐 하면 열애가 설하신 신상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32가지의 몸뚱이라는 것은 곧 신상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하면은 그거는 곧 법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열애의 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부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수보리는 당장 캐치해서 그대로 잘 말씀했죠. 그러니까 불고 수보리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니라 그랬네요.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수보리의 말을 인정하는 뜻으로 이게 말하자면 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율로 된 범소유상, 이거 우리가 참 잘 알고 많이 하는 말들인데요. 무릇 있는 바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 아닌 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말한 수보리의 말을 한 번 더 엮어서 인정을 하고 있죠. 그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부처를 구하기 위해서 보시하는 것은 상에 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끊어준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까? 전에는 안 보던 그런 내용들이죠.